어린 시절의 비극과 천우. 먹구름이 잔뜩 낀 어두운 하늘, 간간히 번개가 섬광을 터뜨리고 있었다. 천하를 피로 물들인 마도의 그림자가 강호를 뒤덮던 송나라 시대. 수많은 영웅호걸이 명멸하고 정과 사의 경계가 흐릿해지던 혼돈의 시기였다. 하지만 그 혼돈 속에서도 하늘은 한 줄기 빛을 준비하고 있었으니 북방 깊은 산맥에 둘러싸인 솔매골이라는 작은 마을. 문명의 때가 닿지 않은 듯 고요하고 평화로운 그곳에 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의 이름은 천비. 하늘을 나는 검, 그 웅장한 뜻을 품은 이름만큼이나 그의 탄생은 범상치 않았다.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번개와 귀를 찢을 듯한 천둥이 굉음을 토하던 밤, 세상에 첫 울음을 터뜨린 아이. 놀랍게도 그의 울음소리는 천둥마저 잠재울 듯 맑고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갓난아이의 팔뚝에는 선명한 용의 비늘 형상 반점이 새겨져 있었으니 마을 사람들은 그를 하늘이 점지한 아이 또는 용의 기운을 타고난 아이라 불렀다. 천비는 여느 아이들과 달랐다. 또래들이 흙장난을 치고 싸우며 자랄 때 그는 홀로 깊은 산과 숲을 거닐며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였다. 그의 눈빛은 맑고 깊었으나 가끔은 세상의 모든 비극을 알고 있는 듯한 쓸쓸함이 스쳐 지나가곤 했다. 마치 다가올 운명을 예감하는 듯이. 그러나 평화는 한 겹의 꿈처럼 부서졌다. 어느 겨울밤 세상의 어둠을 삼킨 듯한 검은 그림자들이 솔매골을 덮쳤다. 그들은 구온맹이라 불리는 사파의 무사들. 잔혹한 사륙과 파괴가 그들의 이름처럼 마을을 9번 죽이는 듯 짓밟았다. 천비의 가족 또한 그들의 칼날을 피할 수 없었다. 눈앞에서 부모님이 무참히 쓰러지는 것을 보며 어린 천비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분노와 절망, 그리고 미처 알 수 없는 거대한 힘이 그의 온몸을 뒤흔들었지만 겨우 7살에 불과한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작은 몸은 절규하며 떨릴 뿐이었다. 죽음의 칼날이 어린 천비의 목덜미를 스치려는 찰나, 천우의 기적이 일어났다. 아득한 하늘에서 푸른 섬광이 쏘아져 내리며 구온맹 무사들의 눈을 멀게 했고 동시에 폐허가 된 땅이 거대한 심장을 가진 듯 맹렬히 진동했다. 알 수 없는 고대의 기운이 어린 천비의 몸을 휘감으며 살기를 뿜어내던 무사들의 칼날을 튕겨냈다. 그 기운은 마치 수천 년 동안 잠들어 있던 용이 깨어나는 듯 웅장하고 압도적이었다. 정신을 잃은 천비가 다시 눈을 떴을 때 마을은 이미 불길이 휩쓸고 간 폐허가 되어 있었다. 싸늘한 시신들 사이 홀로 누워있던 그의 손에는 묘한 기운을 뿜어내는 낡은 옥패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그것은 전설 속 구천 비검패라 불리던 물건. 구천의 신비로운 힘과 비검의 묘리가 담겨 있다는 강호에서 수백 년간 행방이 묘연했던 보물이었다. 비극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운명의 서막이었다. 고아가 된 천비는 차가운 세상을 떠돌며 방랑의 길을 걷게 된다. 굶주림과 모멸, 끊임없는 위험 속에서 그는 오직 살아남아 복수하리라는 일념으로 버텼다. 그리고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구천 비검패는 조용히 그의 몸속에 잠들어 있던 잠재력을 깨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삶의 마지막 문턱에서 희미한 의식을 붙들고 쓰러진 천비의 앞에 마치 운명처럼 한 노인이 나타났다. 그는 강호에서 이름조차 잊힌 정파의 지극히 오래된 거장이자 무림의 전설. 천산검존이라 불리던 은둔 고수였다. 천산검존은 천비에게서 남다른 기운, 즉 하늘이 내린 재능과 구천 비검패의 심오한 기운을 읽어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천비를 제자로 받아들였다.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혹독한 추위가 지배하는 천산의 정상. 눈보라가 몰아치는 연무장에서 이제는 소년의 티를 벗은 17세의 천비가 홀로 검을 휘두르고 있었다. 그의 검은 바람 소리에 묻혔으나 궤적은 바람보다 빨랐다. 그때 집신을 신은 발소리가 눈을 밟으며 다가왔다. 천산검존이었다. 천산검존이 천비의 검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말했다. 검이 빠르구나, 천비야. 허나 속도만으로는 뵐 수 없는 것이 있다. 천비가 숨을 고르며 검을 멈추고 스승을 돌아보았다. 스승님. 천산검존이 눈밭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주워들고는 천비의 목검을 툭 쳐냈다. 내 검에는 여전히 분노가 서려 있다.
그 분노가 내 검을 빠르게 만들었으나 또한 내 검을 무디게도 만들지. 천비의 눈빛이 흔들렸다. 복수를 위해서는 강해야 합니다. 구혼맥 놈들은. 천산검존이 답했다. 강함이란 무엇이냐? 분노는 불꽃과 같아 순간은 뜨거우나 이내 재만 남긴다. 내가 품어야 할 것은 의지다. 얼음장 밑을 흐르는 물과 같은 굳건한 의지 말이다. 천산검존은 천비에게 자신의 평생 절약인 무영쾌검과 낙화유수검결을 전수했다. 무영쾌검은 그림자조차 남기지 않는 속도로 적을 제압하는 검법이었고, 낙화유수검결은 흐르는 물처럼 유연하게 적의 공격을 흘려내고 꽃잎처럼 아름답게 반격하는 검법이었다. 천산검존이 낙화유수검결의 초식을 직접 보이며 말했다. 보아라. 적의 검이 강철이라면 너는 물이 되어라. 물은 바위를 뚫지 못하나 바위를 감싸고 돌아 결국엔 바위를 깎아내린다. 이것이 낙화유수다. 또한 구천비검패에 담긴 고대의 신법, 구천용비신법은 천비의 몸과 마음을 정련하여 그를 무한한 잠재력의 용으로 깨어나게 했다. 천비는 스승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천재성을 드러냈고, 옥패에서 흘러나오는 신비한 기운은 그의 막힌 혈도를 뚫고 내공을 무한히 끌어올렸다. 그리고 다시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어린 천비는 어엿한 청년 검객으로 성장했다. 그의 검은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고 그의 내공은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쌓여갔다. 하산의 날. 천산검존이 천비에게 낡은 서찰 하나를 건노다. 이것은 내 아비가 내게 남긴 유물 중 하나다. 내 출생과 구천비검패의 비밀이 이 안에 담겨 있다. 강호에 나가거든 이 유물을 지키는 것을 첫 번째 임무로 삼거라. 내 손으로 내 운명을 개척하거라. 천비가 비장한 표정으로 큰 절을 올렸다. 예, 스승님. 스승님의 은혜와 이 유물. 모두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제 소명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길을 떠나겠습니다. 스승과의 이별 후 천비는 강호의 첫 관문인 용문진에 발을 내딛디다. 그의 발길이 닿은 곳에서 강호의 악연이 그림자처럼 그를 맞이했다. 예상치 못한 강호의 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제1장 비룡 승천 용문진의 만남. 용문진 저작거리. 무렵의 삼두표가 한 노파의 약초 광주리를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무렵의 두목이 외쳤다. 크하. 이 늙은이가 감히 우리 삼두표의 길을 막아? 이 약초. 어차피 쓸모없으니 우리가 압수한다. 꼴랑 약초 몇 뿌리 때문에 우리 귀한 몸들이 움직여야겠냐? 내놔라, 늙은이. 노파가 애원했다. 안 돼. 이 약초는 손자에게 먹일 유일한 희망이요. 제발, 제발 돌려주시오. 제발. 그때 천비가 등장한다. 멈춰라. 무렵의 두목이 소리쳤다. 뭐야, 이 풋내기는? 내 놈은 어느 문파의 똘만이냐? 감히 나서지 마라. 천비가 말했다. 나는 무파다. 너희 같은 잡배들에게 속할 이름조차 없다. 당장 이 노파에게서 빼앗은 약초를 돌려주고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과해라. 내 인내심은 길지 않다. 무렵의 두목이 외쳤다. 건방진 놈. 입만 살았구나. 좋다. 이놈의 건방진 주둥이를 당장 찢어놓아라. 동생들아, 저놈에게 강호의 무서움을 보여줘라. 천비는 검을 뽑지 않았다. 그저 그의 몸이 움직였을 뿐. 그림자조차 남기지 않는 속도, 무영쾌검의 원리를 응용한 몸놀림이었다. 섬광처럼 나타나고 사라지는 그의 잔상에 무레배들은 혼비백산했다. 무레배 두목이 소리쳤다. 말도 안 돼. 분명 3명이 동시에 공격했는데. 대체 뭘 맞은 거지? 아, 팔이. 팔이 부러졌다. 천비가 말했다. 내 눈앞에서 다시는 약자를 괴롭히지 마라. 너희 삼두표의 이름은 오늘 이 자리에서 끝이다. 강호에 소문내라. 약자를 괴롭히는 자, 천비의 그림자에 베일 것이라고. 사건이 정리된 후 천비는 용문객잔으로 향했다. 객잔 안은 강호인들의 거친 목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 정체를 알 수 없는 수군거림으로 소란했다. 들었나? 병마장의 구혼맹이. 묵룡천마가 직접 나선다는군. 거긴 죽으러 가는 길이야.
등등 온갖 흉흉한 소문들이 객잔 안을 떠돌았다. 천비는 구석에 자리를 잡고 조용히 차를 시켰다. 천비가 속으로 생각했다. 삼두표. 겨우 이런 잡배들을 상대하느라 시간을 낭비할 순 없다. 병마장과 구혼맹에 대한 단서들을 더 빨리 모아야 한다. 부모님의 원수를 갚을 단서는 오직 이 유물뿐. 천비가 가슴팍에 손을 넣어 옷 속에 걸린 옥패를 조용히 매만졌다. 그때 옆 탁자에서 무사들의 대화가 천비의 귀에 꽂혔다. 한 무사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들었나? 구혼맹이 이번엔 병마장을 노린다고. 그곳에 청룡비고가 숨겨져 있다지 않나? 무림의 패권을 뒤흔들 보물이라고. 다른 무사가 더욱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다. 쉿. 조용히 해. 묵룡 천마천무가 직접 움직인다는 소문도 있어. 그자의 독혼술에 걸리면 시체도 못 남긴다. 목숨이 아깝지 않냐? 천비가 속으로 다짐했다. 청룡비고, 병마장, 그리고 묵룡 천마천무. 드디어 원수의 그림자가 잡히는구나. 내가 찾던 실마리가 그곳에 있다. 그때 당돌하고 맑은 목소리가 객잔 주인을 향해 외쳤다. 주인장, 병마장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최근 그쪽으로 향한 강호인들의 정보가 있습니까? 저는 청풍세가의 청설입니다. 청풍세가라는 이름에 객잔이 순간 조용해졌다. 천비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다가갔다. 실례합니다. 병마장으로 가신다고 들었는데 저도 마침 그곳에 볼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근방이 초행이라 길이 영 낯설어서 말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염치 없지만 길 안내라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청설이 경계하며 손을 검에 올리고 천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당신은 누구요? 불쑥 나타나 동행을 청하다니. 정체를 밝히시오. 천비가 겸허한 듯 그러나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답했다. 저는 그저 떠돌이 검객, 이름은 천비라 합니다. 내세울 만한 문파도 이렇다 할 명성도 없습니다. 청설은 천비의 용모를 살폈다. 비록 떠돌이 행색이었으나 굳게 닫힌 인매와 곧게 뻗은 콧날, 그리고 무엇보다 깊고 정직해 보이는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저런 눈을 가진 이가 속임수를 쓸 것 같지는 않았다. 청설이 천비의 눈을 잠시 바라보다가 검에서 손을 뗐다. 좋아요. 당신의 그 눈빛을 믿어보지요. 저는 청풍세가의 청설입니다. 병마장까지는 동행을 허락하겠소. 다만 그곳은 지금 매우 위험하니 제 뒤를 바짝 따르셔야 할 겁니다. 길을 나서는 두 사람. 어색한 침묵 속에서 청설이 먼저 입을 열었다. 묵룡 천마천무가 노리는 것은 청룡비고예요. 저희 청풍세가는 그 비고가 마도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례가 안 된다면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청설이 물었다. 아까 객잔에서부터 천소엽의 목에 걸린 그 옥패가 왠지 모르게 자꾸 시선이 갑니다. 푸른빛이 도는 것이 범상치 않아 보이는데 혹시 어떤 물건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천비가 경계하며 가슴팍의 옥패를 살짝 감쌌다. 제 부모님의 유품입니다. 그 이상은 말씀드리기 어렵소. 청설이 답했다. 아, 무례했다면 용서하시오. 저도 모르게. 그만. 바로 그때 청설이 멈칫하며 날카로운 시선으로 숲을 바라봤다. 멈춰요. 위험해. 매복이야. 천비 역시 동시에 검에 손을 올렸다. 조심해. 구혼맹이다. 독혈인 도경의 수하들인가. 독침 암기가 날아온다. 내 뒤로 피해요. 천비는 지체 없이 검을 뽑아 낙화유수검결을 펼쳤다. 그의 검은 마치 수많은 꽃잎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듯한 푸른빛 궤적을 그렸고 무사들의 맹렬한 공격과 날아오는 독침 암기를 유연하게 흘려냈다. 그의 검은 아름다웠으나 그 아름다움 속엔 치명적인 위력이 숨어 있었다. 청설이 외쳤다. 대단합니다. 당신의 검술. 낙화유수처럼 유려하지만 그 속엔 천산의 청정함이 느껴집니다. 대체 어떤 고수의 가르침을 받은 거죠? 천비가 말했다. 지금은 질문할 때가 아닙니다. 저들의 수가 너무 많아요. 힘을 아껴야 합니다. 후퇴. 서둘러야 합니다.
제2장 옥패의 속삭임 마이너스 병마장의 함정. 묵룡회 독혈인의 추격을 따돌린 천비와 청설. 두 사람은 마침내 목적지인 병마장에 도착했다. 바람이 무너진 성벽 사이를 지날 때마다 마치 원혼들이 우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폐허가 된 성문 앞에 선 청설이 천비를 돌아보며 물었다. 천소엽, 이곳에 볼 일이 있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피비린내가 너무나 진동하는군요. 천비는 청설의 고든 눈을 마주보다가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솔직히 말씀드리지 못해 미안하오. 청설 소저. 사실 볼 일이라는 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청설의 눈이 가늘어졌다. 거짓이라고요? 천비가 답했다. 저는 구혼맹을 쫓고 있소. 그들이 이곳 병마장에서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저의 사사로운 복수심에 소절을 끌어들일 수 없어 부득이하게 초행길을 핑계댔습니다. 용서하시오. 청설은 잠시 놀란 듯했으나 이내 천비의 눈에 서린 깊은 슬픔과 분노를 읽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묵룡 천마천무가 노리는 것은 청룡비고예요. 저희 청풍새가 역시 그 비고가 마도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왔습니다. 결국 목적지는 같았군요. 좋습니다. 천비가 눈을 가늘게 뜨고 주변을 경계했다. 단순한 살기가 아니오. 원한과 증오가 뒤엉켜 있어. 마치 이 땅 자체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군. 조심하시오. 이 돌멩이 하나에도 살기가 깃들어 있을지 모르니. 두 사람은 무너진 성문을 지나 안뜰로 들어섰다. 그곳은 지옥도였다. 수십 구의 시신이 검게 변색된 채 널브러져 있었고 하나같이 맹독에 당한 듯 끔찍한 모습으로 굳어 있었다. 청설이 경악했다. 세상에, 이토록 잔인할 수가. 천비가 시신 하나를 살피다가 벽에 새겨진 작은 표식을 발견하고 낮게 은조렸다. 이 표식은 독혈인. 역시 그놈들 짓이야. 천비는 청설을 뒤로 물리고 홀로 연무장 중앙으로 걸어갔다. 그의 발밑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다. 낡은 양피지 조각이었다. 그가 속으로 읊조렸다. 용이 잠든 곳, 피로 길을 열라. 이건 바로 그때 멀리서 칼 부딪히는 소리와 짧은 비명이 들려왔다. 청설이 외쳤다. 이 소리는 천비가 양피지를 품에 넣었다. 가봐야겠소. 하지만 섣불리 나서진 마시오. 이건 우리를 유인하는 함정일 수도 있어. 그곳에는 바람의 그림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내, 풍영이 있었다. 4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산전수전 다 겪은 듯한 날카로운 눈매의 협객이었다. 정파도 사파도 아닌 오직 자신의 신념에 따라 움직이는 고독한 늑대 같은 무사였다. 풍영의 몸은 한 마리 제비처럼 가벼웠다. 그는 구온맹 무사들의 칼날을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하며 양손의 단검으로 쉴 새 없이 혈도를 노렸다. 그의 단검술 풍운무는 잔혹하기보다 화려했고 스칠 때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그림자들이 쓰러져 나갔다. 청설이 말했다. 저자는 풍운객 풍영이군요. 바람처럼 나타나 악인들만 상대하고 사라진다는. 소문대로 정말 대단한 경공과 단검술이에요. 천비가 말했다.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게 아니야. 모든 움직임에 군더더기가 없고 상대의 허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 저자의 눈에는 오직 급소만 보이는 듯하군. 우리와 적은 아닌 것 같아. 구혼맹 무리의 우두머리인 듯한 자, 흑철기가 풍영을 조롱하며 외쳤다. 쥐새끼 같은 놈이 이제 도간에 든 쥐꼴이 되었다며 청룡비고는 묵룡 천마의 것이니 얌전히 죽으라고 소리쳤다. 천비는 순간 망설였다. 저자 풍영은 정체불명의 고수. 그가 청룡비고를 노리는 또 다른 적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저대로 두고 보기엔 구온맹의 방식이 너무나 잔혹했다. 망설임은 길지 않았다. 천비가 외쳤다. 풍영은 자신을 돕겠다고 나선 두 남녀를 전투 중에도 날카롭게 흘깃거렸다. 계집애는 청풍세가의 검법을 쓰는 것으로 보아 명문정파의 후기지수. 하지만 저 산에 천비라 불린 자의 검법은 낯설었다. 유려하면서도 날카로운 것이 천산의 기운을 닮아 있었다. 풍영은 코웃음을 치며 중얼거렸다. 시끄러운 건 딱 질색인데
어디서 나타난 정의의 사도들인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신세는 한 번 지겠다며 그들의 합류를 받아들였다. 천비, 청설, 풍영. 세 사람이 처음으로 등을 맞대고 구온맥 무리를 노려봤다. 세 사람은 힘을 합쳐 구온맥 무리를 물리쳤다. 천비의 검이 푸른 궤적을 그리며 낙화유수 검결의 첫 초식, 낙화무정을 펼쳐 세 개의 칼날을 동시에 쳐냈다. 그 틈을 파고든 풍영의 쌍단검이 쌍용출의 기세로 적의 허점을 파고들었고 청설의 검은 청풍섬의 쾌속함으로 천비의 등을 엄호했다. 천비의 검이 유려하게 흐르며 적들의 공격을 흘려내면 그 빈틈을 풍영의 쌍단검이 뱀처럼 파고들어 혈도를 끊었다. 청설은 두 사람이 놓친 사각을 청풍검법으로 막아서며 완벽한 삼재의 진영을 이루었다. 수십의 무리가 순식간에 세 사람의 연계 공격에 쓰러져 나갔다. 잠시 숨을 돌리며 서로를 경계하던 그 순간 병마장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그들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영혼을 뒤흔드는 거대한 부름이었다. 그 순간 천비가 가슴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했다. 목에 걸린 옥패가 강렬한 푸른빛을 내뿜었다. 천비는 머리가 깨질 듯한 고통에 신음했다. 불타는 마을의 끔찍한 기억과 함께 아득한 용의 울음소리가 뇌리를 뒤흔드는 듯했다. 청설이 걱정하며 천비를 부축했다. 천소협, 왜 그럽니까? 정신 차려요. 옥패가 불타는 것처럼 뜨거워요. 풍영이 말했다. 저것은 전설로만 듣던 구천 비검패가 맞군. 공명하고 있어. 이 땅의 무언가와 정신 차려. 영물이 주인을 시험하는 것이다. 의지를 굳게 먹지 않으면 그 힘에 잡아먹히고 말 거요. 천비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한쪽을 가리켰다. 그의 눈에는 거대한 용의 형상과 재단이 보였다. 알아들을 수 없는 목소리가 자신을 부르고 있다며 어서 저쪽으로 가야 한다고 재촉했다. 그것이 바로 구천 비검패의 속삭임이었다. 옥패의 이끌림을 따라간 곳, 거대한 용의 조각상 뒤편 숨겨진 석실에서 청룡비고의 입구를 발견하지만 청설이 외쳤다. 찾았다. 청룡비고의 입구야. 풍영이 말했다. 너무 쉬워. 마치 우리를 위해 차려놓은 밥상 같군. 이건 함정이다. 쿵 하는 굉음과 함께 철문이 닫혔다. 지하 서고의 어둠 속 독혈인 도경이 횃불 위 높은 곳에서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다. 독혈인 도경이 말했다. 크크크. 어서와. 기다리고 있었어. 구천 비검패의 새로운 주인. 그리고 청풍새가의 예쁜 새와 바람처럼 귀찮은 벌레 한 마리까지. 이 독혈인이 준비한 연회에 온 걸 환영한다. 마음에 드나? 청설이 외쳤다. 독혈인 도경. 당신이 어째서 여기에? 풍영이 뇌까렸다. 소문대로 음습한 쥐새끼로군. 천비의 눈이 이글거렸다. 내 놈이. 내 부모님을. 독혈인 도경이 비웃었다. 그래, 내가 바로 묵룡천마님의 충실한 게 독혈인이다. 너희 부모를 죽인 하찮은 놈들도 내 부하였지. 아, 기억나는군. 내 놈의 눈 쓸데없이 정의감에 불타던 내 아비를 꼭 닮았어. 그리고 내 어미의 비명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한데. 크하하하.